아침에는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거기에 제목은 폭행에 관한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폭행에 관한 법인데 제목은 조금 좀 다르게 붙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반드시 죽일 경우, 그리고 고의로 죽인 게 아니고 부지 중에 죽인 경우가 있거든요. 실수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피성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반드시 죽일지니라 맨 처음에 12절에 이런 사람은 반드시 쳐 죽이는데 세 가지 경우를 말을 하고 있다. 네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13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나옵니다. 고의로 죽인 경우에는 반드시 죽입니다. 이 고의로 죽였을 경우에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냥 엎드려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라도 잡아내려서 죽이라 그럽니다. 나중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솔로몬이 왕에 오를 적에 자기 배다른 형이 왕이 되려고 했다가 제단 뿔을 잡고 그냥 안 죽겠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피성에 있어서 한 가지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의로 죽였더라도 도피성이 들어가서 막 피해가 있으면 살려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도피성 제도가 있다고 해서 사람 죽여놓고 내가 거기 가서 피해가 숨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두셨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반드시란 말은 하나님이 찾아내신다 이 말입니다. 이 계명도 역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에 뿌리를 두고 거기에서부터 연결되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613가지 계명이 우리가 십계명을 주로 중심으로 하는 이유가 그 십계명에 뿌리를 두고 거기서 쭉 이렇게 생겨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다시 정리를 합니다. 반드시 죽일 경우 첫 번째 고의로 죽인 경우 14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여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법을 또 요래 악용하는 사람이 있죠. 고의로 죽여놔 놓고 아이고 실수로 그랬다고 우리 현재 재판하는 거 살인죄 재판하는 경우에 살인자들이 전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어쩌지 하다 보니 그래 됐다고. 응? 나는 그 사람이 이래 될 줄 몰랐다고. 사고라고. 그러면 이제 이 세상 법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고 그랬다든지 혹은 고의가 아니고 부지 중에 그냥 실수로 그래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게 확 이렇게 벌이 감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우리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에 봤기 때문에 또 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형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아니하면 그게 전부 죄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가. 예사로 함부로 형제에 대해서 못된 소리하고 비방하고 욕을 하고 심지어 이랍니다. 안 듣는 데서 하는 거야. 뭐 어때? 안 듣는 데서 하면 괜찮대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거둡니다. 나라님도 없으면 욕하는데 뭐 어째서? 살인하지 말라 볼까요? 안 찾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화를 내도 안 돼.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도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찌하겠어요? 미워 죽겠는데. 생각만 해도 꼴도 보기 싫은데. 그렇죠? 아무도 긍정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 살거든요. 쳐다만 봐도 막 밥맛이 뚝 떨어진다. 요라고 삽니다. 왼수를 막 만들어 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러실까요? 네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안 그러면 니도 마지막 때 6계명을 어긴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저 인간이 내한테 어쩌했는데 이것만 이야기하지 장차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줄은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자, 그거를 이렇게 베이스에 깔고 이 말씀을 다시 봅시다. 14절. 그랬는데 이웃을 고의로 죽여요. 살아남을 기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비록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고의로 아주 나쁘게 말을 하고 아주 비방을 하고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악하게 평가하고 이러면 그게 전부 고의로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요 재단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 안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고 연결되잖아요. 재단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그게 생각나면 네 예배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빨리 가서. 그래서 모든 율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상대방이 내게 이라든지 저라든지 그거 좀 제발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내 은행 심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니 천사다 이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경우인데 그럼 뭐 기분 안 나쁘고 화 안 낼 사람 어디 있나? 뭐 그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이 얼마나 못되게 대합니까? 자기 땅에 왔지만 영접 안 했습니다. 영접은 그냥 죽이겠다고 그냥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고 때리고 그래갖고 결국 죽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쩝니까? 그 사람이 좀 십자가 원수 노릇 할 때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원수 노릇 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다 멸망당합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 보세요.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고의로 사람을 죽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다윗이죠. 자기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그 충적스러운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요렇게 죽입니다. 고의로 죽입니다. 그게 살아남을 기라고요. 그걸 깨달으니까 바울이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게 용하고 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용서의 길을 주시는 그것이 그게 크고 놀라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조금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죽이면은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서 죽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도피성은 내가 고의로 죽이든지 이래 저랬든 간에 하여튼 그것만 피하면 내가 산다. 누가 그럽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 칠언자는 반드시 죽이를. 이게 5계명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를
아주 예사를 대합니다. 뭐 때리고 죽이지만 안 했지. 온갖 못된 소리. 뭐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지만 이 세상에 사람들이요 자기 부모를요 진짜 뭐같이 대합니다.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심지어는요 아이고 나이 들면 빨리 좀 죽지 이런 말까지 합니다. 갖다 해버리는 건 예사고요. 요즘 또 여왕은 이런 기사가 하나 돈만 좀 들고 와가지고 몇 개 놓으면 막 1년 내내 한 번도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이건 뭐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건 예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치어놔 놓고 도피성에 가서 피한다? 천만에요. 그게 도피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부모님은 최초의 이웃이고 최고의 이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조롱하고 치고 함부로 대한다? 죽죠. 그거는 반드시 죽이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 일종의 그 유괴죠. 사람을 그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팔든지 자기 수하에 듣든지 상관없이 사람을 납치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그래.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저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형제 이웃을 저주하는 자까지 포함됩니다. 반드시 죽입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저주한다는 말은 미워서 내가 5계명하고 연결이 되어 6계명하고 다 그렇게 하라 하는 말씀이 네 가지 경우입니다. 고의로 부모를 치는 자, 사람을 유괴 납치한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17절이 왜 있느냐 하면 15절에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래도 이게 다 613가지 계명 중에 들어갑니다.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래 되어 있으니까 치지는 안 하는데 폭행은 하진 않는데 온갖 욕설을 퍼붓는 경우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다윗 얘기를 했지만요. 이 다윗이 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아는 이 고의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고의로 죽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시죠. 그래서 14절의 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의 길을 가게 하시죠. 그게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냥 일부러 지나갔는데 13절을 보십시오. 자,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는데 만일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하나님이 그를 넘긴 것이면은 그럴 때는 도피성을 통해서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골리앗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리가 딱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 죽이면 안 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신 자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열어서 그의 죄를 그에게 묻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도피성에 관한 것을 조금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이거 죽이면 안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 죽이면 안 되지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 이래 있지만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이 제일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게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실 때 9장 6절에 보시면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즉 죽이는 걸 말하죠. 살인을 하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즉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즉 그 사람을 죽여라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이유가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상대방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좋은 대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 그런 표현 잘 하잖아요. 안 한다고요? 우리 기분 나쁘고 뭐 내한테 좀 뭐라고 해요? 니 죽을래? 이러잖아요. 그 말 안 쓰십니까? 내만 씁니까? 우리가 예사로 쓰거든요. 저기 죽고 싶나부터 시작해갖고 요새는 그 말 잘 안 씁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참 천사 같은 분들이에요. 내가 그 말을 하니까 놀래가 저를 쳐다보네. 근데 예사로 이 말 하거든요, 우리요. 저기 죽으려고 시 나부터 시작해갖고, 그죠? 처음 듣는 말이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 아시는 말인 줄 알고. 예사로 씁니다, 예사로. 근데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짓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는 걸 모르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기분 나쁘다고 그냥 지기네 살리네 그냥 뭐 아주 그냥 못된 소리를 함부로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다 듣다 못해서 그렇게 해석을 주신 거예요. 살인 좀 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거나 노하거나 진노하거나 악담을 퍼는 자는 전부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버려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실제 주인이신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허락도 안 받고 그 사람을, 그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생명을 사람이 빼앗아요. 그건 살아남지를 못하죠. 그렇게 연결을 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피성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신명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입니다. 거기 보면 도피성에 대한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신명기 19장 구약성경 290페이지 보시면 나올 겁니다. 신명기 19장 아예 제목이 도피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도피성은요, 뭐 내가 뭐 고의로 했든 실수했든 사람 죽이면 무조건 일단 도피성 찾아가면 나는 산다. 굉장한 오해입니다. 고의로 죽인 경우는 아까 뭐자라고요? 재단에서도 잡아 끌어내리가 죽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 도피성을 왜 만드셨느냐?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도 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부지 중에. 그렇죠? 그래서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새 성읍을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중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해서 그렇죠? 모든 그 살인을 한 사람들이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해라. 그런데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그 예가 쫙 나옵니다. 원한 없이 부지 중에 죽인 경우에 그게 해당됩니다. 그러면서 예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드러났어요. 5절에 이웃하고 함께 벌목하러, 즉 나무하러 갔다가 그만 이 도끼가 손에서 휙 빠져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탁 때려서 죽게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도피성으로 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딱 꼬라가지고 일부러 죽이나 놓고 이런 짓을 한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 6절에 보면 또 원한이 없는데 그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이제 도피성으로 가는데 뒤에 이제 그 쫓아올 거 아닙니까? 복수하겠다고. 근데 길이 너무 멀면 잡힐 수 있으니까
세 성읍을 이렇게 딱 적당하게 정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그 고의로 한 게 아니고 부지 중에 실수로 그랬을 경우에 이거 그 피할 길을 주신다. 그게 도피성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11절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해가지고, 그죠? 엎드려, 이 엎드리는 말은 의도적으로, 딱 고의로 이 말입니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서 그렇게 한 경우에는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 그거는 12절에 보면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말라. 무죄한 피를 흘린 죄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하도 사람이 악하니까요. 고의로 죽인 거 뻔히 알면서 돈 받아먹고, 실수로 그랬다 해가지고 덮어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거 하나님 앞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도피성에 대한 우리 오해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펴본 김에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보면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하라 이랬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반드시 증인을 세워라 이 말이죠.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그래서 그 사건을 확정해라. 위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거짓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하지 않으신다. 20절에 보면요, 다시는, 중반절에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런 자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다음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을 보시면요, 좀 전에 우리가 본 도피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길이는 짧지만요,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 20장 구약성경 349페이지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게 역시 물론 우리가 신명기 19장에서 본 거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피성. 그렇죠? 여기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3절에 고의가 아닌, 우리가 말과 행동에 참 실수가 많잖아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지, 못되게 계획해가지고 아주 악한 생각을 가지고 말을 퍼뜨리고 아주 못되게 해놔놓고 아닌 척 하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을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고 회개의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죠? 그 내용들도 참고로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도피성이가 사람 죽이고 이래 못된 짓 하고 이래 했을 때 그런 경우에 필요한 거지. 근데 나는 사람을 자꾸 미워하거나 그럴 수는 있어도 죽이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그래서 나는 도피성이 그렇게 꼭 필요하지는 않는다. 내가 혹시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가 실수로 잘못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부지 중에 그래 한 게지. 도피성이 내하고 뭔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딴 거 다 잊어먹어 줬습니다. 딱 하나 기억하실 것.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예수님입니다. 이거 하나만 다 기억하십시오.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피하면 돼요? 예수님께. 우리 성경에도 그 말 나옵니다.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 너 죄 없는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 모르는 거예요. 자, 율법은 우리의 죄를 다 지적한다 그랬죠. 나중에 나올 겁니다만요. 우리 먹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부지 중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죠?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 정해놓으셨어요. 딱, 어제 우리 그래도 우리 전 교인들이 소고기 먹죠, 그죠? 이임자 집사님은 못 드셨구나. 어쨌든, 소고기 비빔밥이를 먹는데, 돼지고기 먹으면 우린 그거 전부 다 단체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나오면 땅은 딱 가묻어 좋습니다. 나의 영원한 도피성 예수님이시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